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막할 아마 이렇게 느낌을 받으십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또 야곱의 장자 루벤이 서모를 겁탈하는 이런 내용들이 야곱의 그 마지막 시간을 감싸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까? 아마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히브리 말 가운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톨레도트. 36장 1절에 보면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족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그 이야기의 그 진행과 그 맺음을 무엇으로 진행하고 있냐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세대, 이 족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36장에서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답은 본문에 나와 있죠. 36장 1절에는 에서의 족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5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길 원하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36장의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많은 민족을 생산했으며 그 민족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성공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35장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3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의 서모가 겁탈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멍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35장이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본문을 읽어갈 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목적이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3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사복음서 중에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넋놓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넋놓고 있는 모습으로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동일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과 동일하다고요. 그럼 또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며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국가와 국가를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애굽과 전쟁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까요? 갑자기 또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넋놓고 있다가 그 은혜를 힘입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된 거라고요. 넉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강대한 이집트마저도 복종시키셨으니 이제 만나는 그 모든 나라들은 그냥 쉽게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40년간 훈련받은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지금 창세기 35장에 보면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야곱에게 무엇인가 기대합니다. 좀 괜찮아졌겠지. 믿음의 좀 반열 가운데 명함이나 내몰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겠지. 이제 좀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겠지. 근데 웬걸요? 그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담겨 있는 35장을 읽어봤는데 그냥 죽음 앞에 무력한 장자의 어떤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 가운데 잠잠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은 참 안 바뀌는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상황 가운데서 바뀌는 환경과 내용 가운데서 참 둔하고 참 연약하고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형제들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는 너희들이 성공할 거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너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빌립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으며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니 무엇인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보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마치 야곱이 마주하는 현실과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속여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내 지혜로 이겨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지. 근데 웬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계시다고요.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고단한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는 이 믿음과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뿌리 깊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가깝게 다가가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2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야곱의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참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참 처참하고 힘겨운 인생이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는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죽음에 대한 언급이 3명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으며 19절에는 라헬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으며 29절에는 이삭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와 관계된 사람들입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그렇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누구의 사랑을 더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의 집안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편애,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내용 가운데서 야곱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리브가의 죽음은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이미 죽었고 나서 그리고 그 리브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가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마저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없는 단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라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어떤 인물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죽음은 어떤 인생입니까? 19절 말씀을 볼까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이미 한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있고 한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드디어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기쁨과 함께 야곱은 어떤 소식을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가장 기쁜 소식과 함께 듣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로 놓치지 않고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요. 어느 누가 이것을 계획했거나 기대했을까요? 가장 기쁨의 날인데 또 그날이 가장 슬픔의 정점을 찍는 날이 되었음을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것도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또 29절에는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어떤 정서라든지 관계라든지 이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모든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 야곱은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나에게 더 이상 목적할 내용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런 내용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유모의 죽음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너무나 슬픔과 그렇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서 가장 위로를 줘야 되는 큰 아들 르우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첩이죠. 첩 서모와 동침하여서 자기의 지금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의 권위와 그렇죠? 나의 위치를 근데 그것도 나의 큰 아들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았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죽음을 그가 목격하고 나서 물론 아버지는 그 뒤에 이르지만 얼마만큼 큰 절망과 큰 시름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큰 아들조차도 자기의 큰 위협과 또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절망만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험만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반응이라든지 루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22절 후반절을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십니까? 인간적인 감정 가운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채워서 결국 무엇을 완성하고 계십니까? 22절 후반절이라고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해 보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의지할 만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마저도 다 상실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엇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기만 치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 또한 야곱의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사랑의 형태, 그렇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편애하는 그 모습, 야곱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편애하는 그녀만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누구를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겁니까? 12명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니, 커다란 무력감 가운데 빠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의 현실과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라든지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절망만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기로 그 약속하셨던 그 내용은 변함없다는 사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막막함과 암담함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누구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지식, 이 땅의 성공의 비결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35장이 전하려고 하는 아주 말씀의 깊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겠지만 무기력 가운데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 편애를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 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